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망명을 했다가 블레셋에서 받아주지 않자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편 34편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연기를 한 거지. 미친 척하다가 광야로 다시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때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지은 또 하나의 시가 바로 오늘 5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깊은 절망의 한 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속되는 힘겨움입니다. 지속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데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기 전에는 이 추격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지속되는 힘겨움이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사울을 죽여야만 끝나는 이 싸움이 본인 스스로는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평생 쫓겨 다녀야만 하는 그 상황이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도망 다니겠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점점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버티다가 그래도 내일도 주님 지켜주시겠지, 또 모레도 주님 지켜주시겠지, 버티다가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버틸 힘이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 망명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탁할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버티다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터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힘조차 없을 그때,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될 때, 그때 당장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블레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근데 가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닐 텐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닐 텐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힘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면서 블레셋으로 갔을 거예요. 오만 가지 갈등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믿음밖에 없는 나를 자책하면서, 그런데 나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 그러면서 블레셋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블레셋을 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적국의 군대 장관인데 저가 우리에게 망명한다는 건 저건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감옥에 갇히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죠. 짐 질질 흘리고 머리 비비 꼬고 막 하면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왕이 저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라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겨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비참했겠죠. 엄청나게 비참했겠죠. 근데 한편으로 오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56편을 묵상하면서 비참한 마음 한켠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비참함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길을 막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비참함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 쫓겨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광야로 쫓겨가면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참함을 보고 계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윗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힘겹고 비참한데 아, 블레셋 망명의 길을 막으신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오늘 56편의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거 고백하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내가 방황하고 있음을,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속 지키고 계셨사오니, 주님 내 끝없는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 나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유리함을, 내 눈물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다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흘리는 이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흘리는 이 모든 눈물이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는 걸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겨워서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흘리는 이 눈물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바닥에 정말 무너져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맞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맞죠? 내 이 광야의 비참함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맞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56편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힘을 내야지 해서 내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다윗 안에 다윗도 모르게 들어와서 다윗도 모르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 내 비참함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어제 우리 제자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자 묘에 다녀왔어요. 거기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20대에 또 30대 초반에 정말 한창 공부하고 또 한창 잘 나가고 의사로 잘 나가고 또 신학자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름도 모를 저 동방의 조그만 땅, 코리아라는 땅에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건너온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다가 1살짜리 2살짜리 자기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이 조선 땅에 묻어요. 자기 아내가 또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 땅에 묻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20대에 30대에 그냥 그렇게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와서 본인도 이 조선 땅에 묻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 뭔가 특별한 유전자가 달라서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도 아팠을 거예요. 자신의 2살짜리 아이를 조선 땅에 묻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내가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호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 아내를 이 땅에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나 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2살짜리 아이를 이 조선 땅에 묻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구나. 자신의 아내를 이 땅에 묻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또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조선 땅에 남아 계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도 이 땅에 던져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젠 죽어가는 그때의 마지막 한마디 남기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모두 다 조선 땅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남아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이 단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냥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내를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아내를 이 땅에 묻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광야의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블레셋 망명의 길도 못 가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 마음이 없으셔서 그래서 경험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들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내 마음의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골탕 한번 좀 먹어봐라 이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나에게 우연히 왔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유리함을 내가 힘겨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경험한 고난인 것처럼 그냥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연히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흘리는 지금의 눈물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하여 무너져 쓰러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소망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다시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 눈물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광야 한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 의지와 열정과 최선과 상관없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감정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내 비참함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